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제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상황, 시인의 마음, 시인이 원하는 것, 그 결과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라고 했는데 이제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2성전 시대에 이 시에 표제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그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길이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장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인의 상황을 볼 수 있죠. 뭐 1절은 간구하는 거고 2절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왜 그러냐면 원수의 소리 그리고 악인의 압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또 사망의 위험이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그 사람의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소리, 원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수의 소리가 원수가 하는 말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곤란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인이 평안한 상황에서 그 원수의 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자기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왜 사랑하는 나의 교우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해서 자기는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될 수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저 광야 끝에 가서 머물고 싶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가서 좀 이런 것들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인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왜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게 이제 시인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 강포와 분쟁이 뭡니까? 이 폭력적인 언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거예요. 강포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좀 그들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혀를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말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요구예요. 그만큼 시인의 분노가 있는 거죠. 그다음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을 두루 다니니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이 성벽 위가 이스라엘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옳은가 결정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 위에서 정의가 이야기되지 않고 그 위에서 옳은 것이 이야기되지 않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말들만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의 강포한 말들만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성중에 다니면서 결국은 성벽 위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가득하고 악독이 있어서 압박과 속임수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압제와 속임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또 괴로워하죠. 왜 괴로워합니까? 그 원수를 좀 갚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책망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곧 나라는 거예요. 내 동료,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인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시인의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계속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시인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심할 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스라엘의 시간 순서를 볼 수 있죠. 그렇게 근심하며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고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도 그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인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자기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마스길이잖아요. 마스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지식.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는 자의 탄식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자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악독의 모습이죠. 입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해요. 지금 계속 악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정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들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역시 뽑힌 칼에 불과합니다. 사람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요동하는 자기 마음이 그래 너무나 요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아까 시인의 상황, 시인의 마음처럼 너무나 요동하고 심지어 죽고 싶고 너무나 괴롭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래 좀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런 시인의 요동하는 시인에게 그 요동하는 의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요동하지 않는 법, 워낙 많은 말을 들으며 사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요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보면 악이 어디에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도시에 있는 악의 시작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정의를 외쳐야 하는 성벽 위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리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의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쟁이고 뽑힌 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이 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의 전쟁이 강포와 분쟁을 낳고 두루 다니며 죄악과 재난을 낳고 의인을 압제하며 의인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잘 적용될 때가 이스라엘이 제2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짓고 한참 유대교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 원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에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고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제사장, 사독계열 제사장이 모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흔들리며 쫓겨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서 좀 피하고 싶고 안타까워서 분노하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부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무엇이냐면 뽑힌 칼보다 무서운 부드러운 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라는 교수가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써서 아동 성범죄나 전쟁 범죄를 두둔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논문에 반대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고 또 일본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램지어의 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쟁과 폭력과 죄악과 재난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학문으로 포장되어서 부드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하는 그 뽑힌 칼, 폭력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제 위치 자체가 계속 가르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가르치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 말자.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라 부드럽지만 뽑힌 칼처럼 사실은 아픈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인의 요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인을 흔드는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의인의 요동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부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추정해서 내 속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릴 때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내 안에서 흔들리는 말들이 계속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하다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들의 부드러운 말로 정죄를 당하고 가슴에 비수가 찔린 한 시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개가 있어서 멀리 피하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이곳이 정말 그런 사랑의 위안처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요동하는 모든 마음을 잠잠히 붙잡을 수 있는 곳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이상한 말들을 부어 넣어주며 또 우리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대항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한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금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금요 성경대학의 시편에 대한 전체 개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